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 통곡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가로되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쳤도다. 우리 7절 합독합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통을 합니다. 무슨 애통을 하냐면, 쉽게 말하면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했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가 그 기브아에서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 여인을 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밤새도록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이 잘못된 악한 일들을 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다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4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인데 군인들의 수가 한 52만, 53만 되는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40만 명의 군대가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 불량배를 내놔라.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제의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냐민이 안 내놓고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악을 보호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을 보호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결국은 거의 멸종을 당하다시피 군인들 4만 명이 모였는데 그 군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동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의 2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 사람들은 거의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여자들도 골골마다 닥치는 대로 이 소와 나귀와 짐승들과 같이 다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젊은 여자들도 젊은 이 사람들도 다 멸종의 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악을 보호하면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날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가도 이 전 세계 문명에 빨리 따라가고 흡수하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인터넷 문화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미국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처럼 그리고 러시아처럼 이렇게, 첫째로는 미국처럼, 미국은 언론이 딱 갈라져 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사실대로 보도하는
폭스 뉴스라든지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뉴스거든요. 텔레비거든요. 폭스 뉴스라든지 그런 사실대로 얘기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는 가짜를 얘기해.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도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프레임 짜가지고 막 그냥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게 좌파예요. 이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좌파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어 프레임 짜고 이렇게 해서 선동하는 거, 나 사회주의야, 나 글로벌리스트야 하면 그거 뽑으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속아서 넘어가. 그럼 쉽게 말하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가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전 뭐 이 푸틴을 다 미워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뉴스를 한번 보세요. 뉴스를 이렇게 보면 미국 뉴스에 폭스 뉴스를 인용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의 사실대로 보도하는 폭스 뉴스를 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항상 우리나라는 뭐냐, 미국의 좌파, 그러니까 거짓 선동을 주로 많이 하는 CNN,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이 세 가지를 거의 99%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사회주의, 이 글로벌리스트들, 사단에게 잡힌 언론을 그냥 세상 언론이라고 다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에도 다 이 사람들이 푸틴을 욕하고 나쁜 놈이라 그러거든요. 바이든하고 전부 같은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푸틴이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가짜를 유포하는 사람들, 언론들, 가짜를 유포하는 언론들은 15년 징역을 넣는다. 그러니까 언론은 가짜를 하면 안 된다. 국민들한테는 진실을 얘기해야지 가짜 하면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게 가야 되는데, 가짜를 막 그냥 계속 떠들고 막 이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아마 돌아가셨죠. 탤런트 김영애 있죠, 그죠? 옛날에 탤런트 김영애, 그분이 황통과 뭔가 이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거 KBS인가 그거 막 보도를 해가지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그럼 300명 이상의 직장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300만 명의 가족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망해져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어. 가짜로 나눠가지고 한 회사를 망가뜨리고 한 사람을 부도나게 하고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로 충격을 받고 고난을 당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거는 15년 징역이 아니고 사형을 처해도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재판에 막 다 망한 다음에 300명의 가족들이 다 망하고 고난에 빠지고 기업이 막 없어지고 그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이거 잘못 보도된 거다, 제대로 수정해라. 그럼 밑에다가 보이지도 않게 옛날에 이러이러한 보도를 했는데 이건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자막만 들어가 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냐 하면 사람을 죽이고 기업을 죽이고 사회를 파괴하고 하는 이런 언론들을 했던 사람들은 그냥 사형에 처해야 되거든요. 그 엄중을 떠안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론들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죄인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죄인들. 이 살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다. 이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죄인들을 옹호한다면, 누구처럼? 베냐민 지파들이 불량배들을 옹호하다가 망한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코로나 딱 터지자마자 그랬잖아요. 이 연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성경에 봐라. 연병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연병이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옮기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가는. 그래서 뭐냐면 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죄는 잘라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잘라내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지옥 간 천국 가는 게 낫지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이 낫지 않다. 눈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볼 때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당은 자기들 편이라고 죄를 옹호해줘요. 그리고 어떤 데는 막 그냥 다 나쁜 놈이라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는 여야 할 것 없이 잘라내야 돼요. 잘못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잘라내야 돼. 주님 그 죄 지면 오른팔도 잘라내라. 죄 지면 눈도 잘라내라. 그런 것처럼 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이 왔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60세 사이의 사람들은 거의 막 다 죽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애통해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데 무슨 탄식을 하냐면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이제 멸망을 당해졌다. 쓰러졌다.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이들에게 무조건 쉽게 말하면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자도 죽어버렸고 여자도 죽어버렸고 이제는 뭐냐면 한 지파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한 가지를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지파에 대해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를 막 많이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부 다처. 60이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아서 또 애를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애를 2명, 3명 놓을 수 있도록 일부 다처를 허용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제도를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지파가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지. 안 그러면 멸종을 당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 같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들 있잖아요, 그죠? 그 족속들이 이제는 베냐민 지파를 그냥 짓밟고 살아버리는 거죠. 그냥 멸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킬 수 있는 노인을 지킬 수 있지, 노인을 지킬 수도 없고 20대 이하 젊은 아이들 여자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냥 이방인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종으로도 살게 되어지고 노비로 살게 되어, 이런 사회적인 심각한 위기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옹호했을 때 찾아오는 비통함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 쫓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쫓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결단을 한 그 전에 뭐냐면 미스바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죄악을 옹호하고 죄를 쫓아가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말자. 다 맹세를 한 거예요. 주면 안 된다. 그 딸들을 주면 우리가 징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주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해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 이게 뭐냐? 애통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그 우리말로 하면 애통이라는 말은 치근히 여기다라는 것과도 같은 거. 치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애통해,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 애통히 여기는 마음. 이 치근히 여긴다, 애통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밑에 깔려져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깔려져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치근히 여길 것도 없어요. 불쌍히 여길 것도 없어요.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랑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막처럼 물기 하나도 없듯이 사랑이 아주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구걸하는 사람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주 메마르게 쌩쌩하게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지나가다 보면 그거 불쌍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동전도 주고 지갑에 있는 돈 다 털어주기도 하고, 요새는 그런 경우가 덜하지만 옛날에는 다 옷도 겨울에 못 입고 사는 사람 많았잖아요. 내복도 없는 사람, 겉옷도 제대로 못 입는 사람, 그 추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옷을 벗어서 또 덮어줘요. 이 사람 차도 이렇게 허하게 입으면 얼어 죽겠다 싶어서 벗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뭐예요? 이 사랑의 척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말을 세상 말하면, 신앙으로 말하면 그런 말인데 세상으로 말하면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 여기에도 도와주고 저기도 뭐 진짜 자기도 없으면서도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오지랖이 넓다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보면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지도 없으면서 저러고 산다. 지 할 일도 못하면서 저렇게 돌아다니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그것 마음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저 지파 망하면 어떡하나, 저거 우리 12지파인데 저거 망했다,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단 하나를 쌓아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을 때는 12단을 쌓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12지파니까 단 돌멩이 하나가 한 단이에요. 그래 12지파 단을 12돌을 쌓고 12단을, 여기는 이번에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큰일 났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로 이 번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화목제 우리의 소원 들어주.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죄를 아무리 그렇게 지었다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이 한 지파 베냐민 지파도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12지파들이 심판을 하고도 그러는 거예요. 이 애통해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서 왜 그런 이렇게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죽일 것이다. 이 죄를 지었는데 딸을 주면 죄와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심판하기 전에였거든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심판하기 전이었어요. 이제는 심판하고 나니까 이제 이들을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또 맹세한 게 또 있어요. 이제 베냐민을 두 가지. 하나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심판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베냐민을 치는데, 악을 제거하는데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6주에 얘기하면서 두 번째 이 심판할 때 동참하는 사람 있었냐 없었냐 그런 거예요. 그래 찾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힘되는 대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로 동참을 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예배로 참석. 하여튼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이 하나님의 하는 일들은 다 동참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준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다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야, 베냐민 지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고민과 걱정을 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나오면서 그들을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마음인데,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에서도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에서도 그 성령의 열매에서 보면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역사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옹호하고 죄를 지었던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또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들에게 12지파로서 한 지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사랑을 줄 대상을 찾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악해져가고 완악해져가고 이기적이 되어져서 가족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는 기이한 현상의 사랑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을 향해서 개들에게 내가 네 엄마다 그럽니다. 개들에게 내가 네 언니다, 내 오빠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줘야 될 사랑을 이제는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짐승에게 주는 기이한 현상, 마지막 현상, 말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